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0절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신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참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로 함께 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저를 뭉클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앞에 설 때면 제가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가 죽비 세례를 받고 다시금 정신을 바로잡듯이 저에게 죽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말씀을 전한다는 핑계로 늘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신경을 쓰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인 저조차도 종종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이 어떨까에 더 마음을 쏟을 때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내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생각이 드러나야 하는데 종종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더 주목받기를 바랄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 가지고 뿌듯해하고 만족해하는 나를 볼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목회자로서 교만해지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할 때마다 저를 정신 차리게 하고 저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대의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인기를 끌었고 그는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은 존재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경쟁자, 그가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광야에서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물밀듯 그에게로 밀려 들어왔고 그의 메시지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으며 심지어 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이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해 당대 가장 핫한 스타,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세례자 요한은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가 늘어나고 자신들을 추종하는 이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자처했습니다. 수많은 환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척박한 그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말도 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았던 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세상 가운데 모두에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없는 이들과 나누며 살라라고 말했고 세리들에게는 정한 것보다 더 받지 말라라고 말했으며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빼앗지 말라라고 일렀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란 누구나 주변의 환호와 응원, 격려 이런 것 앞에 고양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자신을 잃고 더 많은 환호, 응원을 받기 위해 들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환호와 응원에 취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자신을 찾지 못하면 그 이후는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멋진 목회자였고 훌륭한 지도자였던 분들이 어느새 선동가로 전락해 있거나 나쁜 말로 예수팔이 혹은 과거 파먹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존재로 살아야겠다라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성합니다. 아무튼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그 얘기를 예비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의 고백입니다. 이 말 속에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꾸짖고 나태한 정신을 타격하여 그들의 삶을 되돌리고 그들이 지은 죄를 참회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를 빚어낼 힘은 자기에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존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무튼 그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사자후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는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늘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 체제는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요한은 그 무릎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엘리야 혹은 그 예언자입니까? 라는 물음에도 아니요 라고 단호히 대답합니다. 요한은 자기는 다만 오실 분을 위해 길을 닦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불퉁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의 고백입니다. 요한을 추종하던 이들이 보기에 갈릴리 사람들의 시선이 요한이 아닌 예수라는 이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말에도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조금의 유보도 미련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가 흥하는 것을 보며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흥하도록 하는 일에 미랄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낮아져도, 저는 쇠하여져도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흥하여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더 흥하여지는 것,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요구가 없다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저의 역할은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를 때까지 우리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비록 나는 쇠하여지더라도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더 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고 살만한 나라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 넘치는 나라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임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알 때까지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그게 믿는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일은 내가 드러나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그리스도만이 흥하여야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삶이 구질구질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영으로 시작해 육으로 마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오늘도 저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심을 버리고 맑고 깨끗한 향기를 풍기며 살고 싶습니다. 어둠에 속한 행실을 잊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램과는 달리 우리는 비릿한 악취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의 인력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린 그 홀가분한 자유를 우리도 누리고 싶습니다. 향방 없는 방황을 멈추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바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요한의 말을 가슴에 새긴 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한 몸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픈 것이 바로 내가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치유됨이 내가 낫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나음이 내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 우리 공동체 안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 기도하실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서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문제들 가지고 힘겨워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들의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아픔,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힘내어 살아내는 일들이 우리 교우들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아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순종하며 살 때 하늘에서 베푸시는 온전한 복이 그들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삶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살아주시되 그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성장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나타난 지진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힘겨워하고 많은 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있어서 더 이상의 사망자가 늘지 않고 아직도 그 지진의 피해로 인해 그 숨겨져 있는 이들이 빨리 발견되어 구조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땅에 있는 아픔이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종 씨의 시 마른 나뭇잎에는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마른 나뭇잎을 본다. 살아서 사람이 어떻게 마른 나뭇잎처럼 깨끗할 수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삶을 깨끗이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롯이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